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부터 마지막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면 되는가? 우리의 이 신앙 고백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로요,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는 조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되어야지, 다윗을 닮아야지, 모세처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 22절 뭐라 나옵니까? 20절, 21절에 뭐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에녹을 보면서요, 뭐가 중요하냐? 에녹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이 누구냐? 에녹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냐? 그럼 에녹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이것을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란 것을 계속 약속합니다. 신약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와 딴 세상에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모세니까 그렇지, 에녹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현장에서, 세상에서, 현실에서,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이들이 살던 세상도 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뭡니까? 아, 우리도 되는구나. 우리도 되는구나. 그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죄성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요,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은 엄청 길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저 20몇 장까지 길게 설명하는데 오늘 에녹은요, 몇 절입니까? 21, 2, 3, 4 4절로 끝나버려요. 이게 에녹의 인생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동행하며.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에 대해서 4절밖에 없는데 그 4절 중에 2번이나 뭐랍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뜻은요, 봉헌된 자, 바쳐진 자 이런 뜻입니다. 바쳐졌다.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길 소원하여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신앙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미 낳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이제 할 수 없고 앞으로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담은 이름을 하십시오. 그냥 세상에요, 와, 유명한 이름 짓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담은 이름. 아버지가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요, 에녹이라 지었어요. 에녹은요,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동행하다는 뜻은 뭐냐?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동행이 뭐냐? 같이 길을 걷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이걸 보고 동행이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이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뭡니까?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요, 뭐가 전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녹은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당연히 다 놓는 것 아닙니까? 자녀 놓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 했냐?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았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가장 평범한 삶 속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요,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업이 있겠죠. 일을 하면서 일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가장 평범한 삶 속에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요, 언제까지냐? 몇 년입니까? 300년. 왜 300년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죽지 않고 데려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가 300년이에요. 아들 낳고 30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신앙이요,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막 대단한 역사를 체험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믿음이요,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라긴 자라는데 한순간입니다. 금방 그 믿음은 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에녹처럼요, 나의 평범한 삶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신앙은요, 지속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선님들, 내 삶 속에,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산업 속에, 내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충분하다. 내가 어떤 다른 목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한 소원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교제하는 그 기도가 목적이 되면 됩니다. 이게 더 좋은 기도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수고했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우리가요, 자나깨나 뭘 염려합니까? 돈 걱정. 어떻게 돈 벌까 고민하겠죠. 그 돈을 위해 수고하겠죠. 에녹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염려였고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 내 인생의 목적,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죠. 40일이 걸립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앞에서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그 다음 장에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뭐 때문에요? 이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에녹의 삶이 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죽음이 옵니다. 이제 아담도 죽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5장 4절요. 4절에 보면요, 이제 아담은 셋을 낳고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도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셋이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또 그 자녀가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다 계속 나와요.
이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부터 셋의 족보,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셋을 통해 족보가 흐르는데 모든 사람이요 죽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죽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옵니다.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리고 죽었다. 결국 그 인생은 실패 아닙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죽었다. 끝났다. 이게 인생입니다. 에녹도 동일한 인생입니다. 그런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 반드시 죽을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이요 8번 나와요. 죽었다. 다 죽어.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죽었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낳은 후. 5절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6절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낳은 후. 이 말은요 20번 나와요. 다 죽어요. 죽는데 또 하나님은요 낳게 해요. 생명을 이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낳았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자녀를 이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하고 에녹은요, 아담이 첫사람 아닙니까? 에녹하고 308년을 같은 시대에 살아요. 첫사람 아담하고요, 에녹은 7대 손이라고 하는데 에녹하고요 300년을 같이 살아요. 같은 시대에. 그럼 아담이요 그 후손에게 뭘 말씀했을까요? 자신의 범죄, 에덴에서의 범죄,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의 추방, 죽음이 온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또 낳아요. 왜 낳게 해요?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낳는 거예요. 에녹은요 이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녹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2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장 24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했더라.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에녹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에녹은 누구냐?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에녹이 최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죠.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럼 에녹이 어디 갔습니까? 그럼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요,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 영생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찾아보십시오.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 6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에돔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근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사람의 눈이 있으면 의식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오늘요, 에녹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인생인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조금 더 중요한 것,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 에녹의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에녹의 하나님은 누구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걸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또 이루는 업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뻐하십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듯이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에녹과 함께 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행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손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동행은요,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걸으려면요, 맞아야 돼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되느냐?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뒤로 가면 안 되죠.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어떻게 맞아집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또 함께 걸으려면요, 속도가 같아야 돼요. 속도가. 한 사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속도가 같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야 속도가 같아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면요, 나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면요, 나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요, 나도 천천히 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만 가능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실패했습니까? 언제 안 됐습니까? 내 혼자 앞서갔죠. 하나님은 가시네, 나는 멈춰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멈추시는데 나는 가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돼야죠. 속도입니다. 어느 것에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속도를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요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함께 걸으려면 가까워야 돼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이게 친밀감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요, 제목을 바꾸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 본인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별명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이것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해 염려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을 인생, 필연적으로 죽을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